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개관 말씀 속에서 또 우리 배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그로 인한 감사와 또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섬기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담고 사랑을 담고 품는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가서 그때 우리 욥기 시편은 제가 했고 잠언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주 저자라고 보여지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 욥기와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희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곡적인데 희곡 중에서도 이 거의 뭐 오페라, 뮤지컬,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합창단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저는 어렸을 때 그 뭐지 시스터 액트 저 영화 그거 보고서 목회할 때 저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 설교하다가 그 찬양대가 그냥 추임새를 딱 하면은 쫙쫙 넣고 이게 흑인 교회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모든 흑인 교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시스터 액트 안 보셨어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네. 그러니까 아가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어떤 노래도 있고 또 고백도 있는데 거기에 이 합창단의 이 연주가 이제 나오는 노래가 같이 곁들여지는 뮤지컬 같기도 하고 오페라 같기도 한. 네? 그러니까 주제는 이제 사랑 노래인데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정경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이 아가서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네. 에스더서는 왜 에스더서에 논란이 있을 만한 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책이라면 나와야 하는 단어. 하나님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역사책 같은 거죠. 그러나 그 뭐 절기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스더서도 결국 정경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냥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노래 같은. 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 거로 보여지고 잠언서 같은 경우는 중년에 전도서 같은 경우는 노년에 쓰지 않았겠나. 많은 학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회개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그러면 딱 그냥 다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5절부터 그냥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할 만큼 헛되다. 예.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다윗 중심의 어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좀 꺼려끼는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은 다 어쨌든 해석의 차원에 맡겨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요나서를 제가 학적으로 되게 많이 풀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 같은 경우도 요나의 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러니까 마무리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호박넝쿨을 네가 아낀 것처럼 반나절 있다 없어진 호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자로 분별치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고 그냥 끝나요. 요나서는 끝나버려요. 이게 마무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까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제 본인이 본인 얘기할 때 이제 나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 그게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도 자기 얘기를 자기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모세가 뭐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말이야. 사도 바울도 약간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은 가장 미미한 자라는 걸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저자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도 급하게 마무리하는 건 이제 그 요나서를 더구나 요나가 썼다고 하면 요나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부족한 얘기마다 싹 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 폄하하다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회개의 마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는 이 회개한 사람들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회개 안 한 사람들의 세상 기록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선왕조 실록이든지 뭐 어느 왕궁 서적들 같은 경우 보면 그 왕에 대해서 폄하하는 궁중실록이 있나요? 왕을 폄하하는 궁중실록 소문이라도 들어보신 분? 소문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책을 그 왕에 대한 책 기록할 때 누구였겠어요? 그때 당시 왕이 그 왕이 죽고 나서 그걸 기록하겠어요? 몰래 이렇게 사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어디 숨어가지고 기록하겠어요? 바로 옆에서 기록하겠죠? 그러면 끝나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이 뭐라고 했나 궁금하지만 참고 안 보고 그러겠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검열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뭐 리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쓰는 그런 역사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같은 동양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다 그냥 아래서 태어나고 그냥 천자문을 3살에 띄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자서전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링컨이 얼마나 인간성이 안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어쨌든 지나온 위인인데 그걸 굳이 까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모세의 부족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되게 감싸고 이런 어떤 뉘앙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빨리 대답하세요. 오늘 시간 없어요. 전혀 안 보이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죄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러려는 정황이 포착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굳이 그냥 아브라함도 좀 비겁한 면이 있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만 해도 될 걸 갖다가 2번이나 팔아먹었다고 구체적으로. 네? 마태복음은 더해요. 메시아의 족보에서 여러 말씀드리지만 그 여자 이름을 넣으려면 다 넣든지 족보에 여자 이름을 원래 안 넣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넣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네? 또 그다음에 왜요? 여호수아 때 누구예요? 라합. 네? 또 누구 있죠? 사사기 때 또 누구예요? 룻 있고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진짜 예사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여자 중에 마태복음에 다윗의 부인. 네. 밧세바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굳이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밧세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다는 얘기를 굳이 거기다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솔직한 거죠. 성경이 솔직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다는 거예요. 저자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도 솔직한 거예요. 1907년 평양 부흥
대부흥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길선주 목사님이 실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제 한 주먹 하셨던 이제 그 검은색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회개하면서, 장로였는데 회개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다 있는 데서 다 회개한 거예요. 네? 심지어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 조의금을, 그거를 그 슬쩍한 그것까지도 회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회개라고, 네?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죄를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때 그걸 굳이 산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굳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께 혼자 회개하시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얼마나 파급력이 얼마나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었냐면, 그냥 다 내어놓은 거예요. 다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죄 얘기 한 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짐 싸야죠. 다시 한국 가야죠. 미국 못 살죠. 그런 죄를 내가 회개했으면 미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네? H마트도 못 가고, 뭐 여기 또 어디 가면 다 동선이 겹치는데, 응?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회개할 정도였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다는 거예요. 다 내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고백했는데, 네? 제가 8년째 지금 페이스북에 제 묵상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올가맨 거죠. 네.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우리가 왜 묶이냐면 덜 솔직해서 그래요. 솔직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 반항의 기술, 그 책 읽어보세요. 아마존 북스 뭐 넘버 원이었다는데, 그 테드에서 그 아자이 존스라는 그 나이지리아, 할머니 때부터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 3세인데, 이 여자분이 테드에서 이제 15분 강의하고서 이 강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테드에서 한번 보세요. 아자이 존스. 그래서 책까지 쓴 거예요. 이 사람이 20대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런데 뭘 썼냐면 그 반항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반항인데 자기는 그게 반항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사님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은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는데 이제 손 집사님이 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이걸 또 단번에 거절하기도 그렇고 진짜 돌려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거절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필요하신데요? 내일 아침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까지 그걸 제가 하려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그거 하고 밤을 새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약간 극대화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영역도 아닌 것 같고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대놓고 노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노를 하려면 내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자니 구차한 것 같고 변명인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시간이 있지만 내가 너무 해줄 시간은 있어. 근데 또 너무 피곤해. 그래서 이걸 해줄 수는 있는데 너무 피곤해. 이렇게만 거절하면 이게 관계가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절도 못하고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솔직한 게 이게 거절이라 당연히 충격파가 있겠지만 결국엔 관계를 솔직한 게 낫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무척 피곤해. 그래서 내가 네 거 이걸 해주면 난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게. 이렇게 하든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말 못 해주겠어. 정말 정말 미안해. 네가 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거절한다는 게 너무 내가 힘들고 그런데 내가 거절해서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못 하겠어. 이게 서로를 위해서 결국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거절 안 하고 솔직하게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돌고 이게 그 친구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겨우고 하는지 모르는 채로 난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나도 피곤하고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는 하나는 뭐냐면 대신 예의 있게 말해야 된다. 예의 있게 해야 되고 잘 설명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반항의 기술이란 그 책의 요점이에요. 진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 이걸 책까지 썼나 처음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겪은 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도 진짜 더군다나 목사잖아요. 성도가 부탁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직업이고 또 제 성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노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건 아니구나. 제가 어느 정도 할 건 해야구나. 근데 그래도 저는 아마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면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죠. 부부들이 보통 중년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암암리에 그냥 휴전하는 거지, 휴전하는 거지 더 좋아지려고 하진 않는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적으로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완전히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이어서 다가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새 그 서울에 뭐 김창옥 씨, 김미경 씨, 김창옥 씨 강의는 제가 안 들어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의가 되게 겹쳐. 여와도 똑같고 똑같은 게 많아. 인생 한 번 인생 살았는데 예화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걸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겹쳐요. 그런데 아주 파워풀해요. 왜냐면 솔직하거든요. 자기가 변변치 못한 대학 나온 거, 뭐 공고 나온 거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엄청 파워풀해. 얘기도 주제도 뭐 그렇게 뭐 그냥 와 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파워풀하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솔직해요. 네? 거기에 또 딱 때리는 이 진실 한마디가 있어요.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파워풀하냐면 솔직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솔직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솔직하고. 그러니까 잠언 시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솔직한 책 중에 하나고 오늘 다른 얘기보다는 잠언 전도서를 해야 되니까 이 잠언 같은 경우도 교훈하시는 하나님 실천적인 지혜. 그러니까 전도서 같은 경우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전도서 같은 경우는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좀 이 실제적인 삶의 적용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에도 나오지만 교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풀어낸 책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성경책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또 시간적인 연대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야기체고 맥락이 있어요. 근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 전체는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1장부터 2장에서 흐름이 자연스럽고 3장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워딩 하나를 문장 하나하나씩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제별로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언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안 묶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 얘기했다가 다시 얘기했다가 또 다시 얘기했다가 다시 또 얘기했다가 반복되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언어에 대한 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거, 남녀의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거, 뭐 속이는 저울,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리면 또 나와요. 네? 비슷한 내용들은 나와요.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거. 이 얘기했다가 다른 얘기했다가 다시 또 그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다시 또 그 얘기했다가 뭐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어떤 거야? 습관. 아니, 그러니까 습관인데 공부나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질문 이런 거 하죠? 그냥 얘기할게요. MBTI나 우리 지난번 디스크 같은 거 할 때나 내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1, 2, 3, 4, 7 이런 질문들이 이걸 다 다른 질문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질문 하다가 다른 질문 하다가 다시 그 1번과 똑같은 질문인데 약간 다르게 질문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거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같은 거는 자꾸 체크를 자기 성향과 다르게 자꾸 체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문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첫 번째 의도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MBTI든지 디스크든지 그렇게 발견하도록 또 IQ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또 그 범인 신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건 했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건 했어? 질문을 검사 앞에 쓰면 질문을 이제 중범죄 같은 경우는 막 수백 가지 질문을 한대요. 아까 이거 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100가지 질문하면 아까 내가 이걸 예스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질문을 100가지 했어요. 그럼 내가 100가지 만들고 30가지만 질문해도 내가 아까 이거 내가 노를 했나 예스를 했나. 자, 이게 사실이면 안 헷갈릴 텐데 사실이 아니면 어때요? 엄청 헷갈리죠. 네? 요건 못 봤다고 했는데 요건 또 다른 건 봤다 그러면 근데 이거 왜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을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다른 주제 넘어갔네? 다시 또 그 주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학습 효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적인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쭉 얘기하면 그냥 그 다음 얘기가 뭐지? 그 다음 얘기가 뭐지? 이렇게 듣는데 이게 철학적인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그야말로 글로만 계속 예화 없이 글로만 이렇게 쭉 이게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자꾸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공부가 오늘 먼데이 하루 종일 수학하고 화요일 하루 종일 영어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루 종일 뭐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1교시는 이거 했다가 2교시 이거 했다 3교시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게 다 과학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우리도 이렇게 공부 아니라 그냥 책 읽으실 때도 한 권 이렇게 읽는 것보다요 한 2권, 3권을 돌아가면서 읽으시는 게 나아요. 주제가 헷갈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책 읽어보니까 우리 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이렇게 쭉 읽다가 다 덮잖아요? 그러면 뇌도 뚜껑을 거기 닫아버려요. 네? 근데 이걸 나눠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읽다가 이걸 계속 이게 열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기간을 이렇게 오래 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이게 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다르게 하다가 이제 계속 비슷한 교훈들. 결국 주제는 하나예요.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주제가 뭐예요? 응? 잠언서도 주제는 알아야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워딩으로 말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잠언서도의 주제.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게 잠언서도서의 결국 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지혜라고요?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요. 따라해봅시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경외를 헷갈렸으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존경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지혜고요.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잘났어도 선생님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난 사람 안 싫어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싫어한다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돈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돈 있는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하고 이 담백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면,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존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가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존경이 떨어지면 목회는 이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돈 떠먹은 걸 제가 이제 들키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 못 하죠. 네? 떼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존경할 수 없으면 목회할 수 없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가 이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개관에서는 제가 이걸 뭐 특별히 더 다루거나 그럴 저희가 없어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그 노래 하나가 막 수백억 뷰를 받네, 뭐 수십억 뷰가 됐네, 뭐, 예? 그러니까 그 노래 하나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그 가사의 하나에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친했던 전사님이 KBS 그 베토벤 바이러스 아세요? 베토벤 바이러스? 그거 하고 바람의 아들 뭐 이런 거 이제 그 뮤직 디렉터 했던 분인데 지금도 그쪽으로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음악을 제대로 이제 그 학문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도레마 솔라시도, 그게 음이 도레마 솔라시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반음도 있고 그걸 규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으로 그분 라였던 것 같은데, 라였을 거야 아마. 이 라가 정말 놀라운, 뭐 쉽게 말하면 제가 그분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제 식으로 대충 얘기하면, 이 라라는 이 음이 엄청나게 안정적인 음이래요. 이 마음을 평화해 주는 음이고, 이게 이 음을 발견했다는 게 이게 실은 우리 음악의 새로운 저기를 준 거라고 어쩌죠 얘기했는데, 되게 저는 그분 다 아시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감동을 드릴 수는 없네. 이 라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뭐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음악이 막 제 아내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저는 박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다행히 엄마 닮아가지고 박자를 잘 타더라고. 근데 얘는 또 음악을 좋아하고 또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아빠 생일을 아직은 다행히 알지만, 마이클 잭슨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까지도 얘가 다 저기 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유튜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근데 막 그런 거 빌리진하고 자기가 뭐 어떤 음악 좋아한다고, 뭐 의사가 걔를 독살해서 죽였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음악에 열광하냐는 거죠. 라 하나가 주는 그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 그 파장을 그려가면서까지 그게 왜 감동을 주니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라의 파장이 하여간 우리 쉽게 말하면 감동파래요. 감동파. 그 라의 파장이. 네. 생각이 나네 자꾸.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만으로도 주는, 자체만으로도 주는 일단 감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사가 주는 감동이, 그 4분짜리 5분짜리 노래가, 그거 듣겠다고 부흥회 때 200명도 안 오는데 조성진 그때 피아노 거기는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감동 부흥회보다 조성진 피아노가 더 감동인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가 주는 노랫말과 그 합창단의 노래와, 이게 솔로몬은 더구나 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타 잘 치고 뭐 비파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노래를 통해서 진실한 사랑은 과연 뭐냐? 그걸 이제 이 술람비 사람이 아프리카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솔로몬은 자기가 다른 민족이지만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그 외모가 아닌 그 마음속에 느끼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이제 노루 같다, 암사슴 같다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어여쁜 나의 신부다. 거기서 이 사랑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구약 모세오경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뭘 느끼신다고요? 질투를 하신다고. 질투하신다고요. 질투 어떤 사람한테만 질투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질투하죠. 그죠?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 좋아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그게 질투잖아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제일 뭐죠? 제일 화나게 만드는 친구? 나쁜 년 시리즈인데, 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네, 좋은 데 가면 화가 난대나? 그게 뭐죠? 어떻게 되죠? 나보다 또 안 이뻤는데 시집장에 가면 그렇게 얄밉다고? 제일 얄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야?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간 여자가 제일 얄밉다고. 그 친구가 제일 얄밉다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랑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노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절한 사랑을 이 한 여인을 향한 노래 속에서, 고백 속에서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됨은 이거 진짜 희한한 거예요. 자식이 뭘 해줬다고 왜 귀하죠? 이거 본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아니 도대체 뭘 해줬다고, 해준 게 뭐 있다고 자식을 위해서 이걸 다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 애기 임신했어요. 근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단했더니 벌써 유방암 중기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약이 좋아져서 이제 임신 중에도 얼마든지 항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 이제 항암 안 했어요. 그리고 애기 낳고 죽었어요. 1년 안에. 제가 아는 친구인데.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었는데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얘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애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이건 실은 해준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야. 네? 애절한 사랑 노래 속에서 오늘 여기 좀 짐도 많이 빼야 돼가지고 자 예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예언서까지만 하고요. 소예언서는 이제 복음서 하면서 신약하면서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언서 같은 경우는 자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네? 분량, 양.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뭐예요? 많은 거예요. 예, 막 60장, 50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눈 건 아닙니다. 분량으로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 왕정기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몇 자로 끝나요? 이름이? 야자로 끝나면은 우리 한국말로 야인데 그 직분이 어떻게 될까요? 야로 끝나면? 자,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속에서 우시야, 요시야, 히스기야 왕족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왕족인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 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의 후예라고 그래서 이시조선 후예가
한둘이 아닌데 나이가 그래도 다 외자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왕족은 옛날에 외자로 졌대요. 저기 그 조선 시대 왕족은 뭐 외자로 졌대나. 그래서 근데 이 물론 모든 이름 야자가 다 저긴 아니지만 이사야 이러면은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시편이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걸 환상으로 봤나 싶을 만큼 50장 같은 경우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보고서 환상으로 그걸 미리 앞당겨서 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장이 엄청 수려해요. 엄청 화려해요. 한글 번역된 걸로 봐도 이게 예언서인데 뭐 거의 시편에 가까울 만큼 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든지 그 뭐 회복의 노래라든지 그 노래들이 너무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체예요. 왜 그러겠어요? 야자로 끝나면 뭐라고요? 왕족이라고. 여러분 왕족은 신분이 높은 것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고대사에서 왕은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러기도 하겠지만 왕족은 뭐예요? 일단 넘버 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계급적으로 좋지만 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공부해야 돼. 천자면 진짜 3살에 빨리 천자면 뛰어야 돼.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왕족이라면 왕이라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결제를 하려면 최종 결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것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에 교회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도 큰 교회지만 전에 교회 3,500명이었는데 어른만 3,500명. 거기서 제가 이제 행정 목사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행정 목사가 뭐 결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는 이제 최종 결제 올리는 걸 제가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결제는 제가 올리는 거예요. 당에서 뭐 다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걸 제가 파악해가지고 딱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3,500명 살림하는 것도 막 머리 빠지더라고. 저 그렇게까지 공부한 적 없었는데 진짜 제가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정적으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도 한 교회 살림도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행정실에서도 진짜 뭐가 이렇게 많아요. 주일마다 뭐 이렇게 맨날 뭐 처리하고 막 그러는데도 매주 처리해야 돼요. 예, 1,000명 살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면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 때도 그렇고 그 예언서에서 주로 이 다니엘 같은 경우 또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니엘이 왕을 몇 번 겪었죠? 몇 번 바뀌었죠? 3번이었나 4번이었나? 왕정이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악 능력이 그 나라 살림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또 잘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알아보고 중용하려면 그러니까 다니엘을 쓴 왕들도 식견이 있는 거고요. 요셉을 쓴 왕도 바로왕도 식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 때의 왕과 모세 때의 바로왕은 이게 견해가 안목이 달라진 거죠. 안목이. 요셉을 알아볼 줄 아는 거하고 모세를 알아볼 줄 모르는 이 차이가 애굽의 미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수려한 문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척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같은 책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설교가 어려워. 베드로가 약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시장 언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배우면 이게 쉬운 게 어려워져요. 다 약어를 알고 짧은 단어를 알고 전문적인 언어를 아니까 그걸로 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 인풋하고 아웃풋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풋은 많지 않은데 워낙 시장 속에서 이렇게 막 지나다 보니까 이 아웃풋이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설교하고 쉽게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바울은 인풋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쉽게 풀어내는 게 바울은 너무 숙제인, 철학적으로 뭐 기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대신 이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가 무척 2개 합쳐봤자 7장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로마서 16장이 어때요? 한 장 한 장이 그냥 책 한 권 같은 그런 분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계목사님이 설교 쉽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쉽게 그걸 풀어내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 대신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게 깊이가 엄청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책이 길매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으로 풀었음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을 예언해요.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세요. 뭐를 선포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 망할 거다.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 이걸 걸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우리는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잡혀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너무 싫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는 왕정기 때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메시아 구원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에 대한 12나라에 대한 또 고레스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심판과 구원을 다 골고루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60장이 넘는 이 책 속에서 거의 52장인가요? 52장 이 책 속에서 거의 뭐냐면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쉽게 말하면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끓는 가마 2장인가? 끓는 가마 얘기부터 뭐냐면 가마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근데 기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가마가 기울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쏟아지겠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뜨거운 물은 피할 길이 없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끓는 가마처럼 기울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 아하방 때인가요? 그 요아스 왕하고 남유다 요아스 왕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예언자들한테 선지자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전부 다 내가 승리한다고 했다고. 네? 갑자기 이름이 누구죠? 미가야죠. 미가 다 물어본 겁니까? 아니 미가야는 안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서 예언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하는데 처음에는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내가 너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몇 번이나 맹세를 해야 네가 제대로 예언하겠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제서야 실토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아합을 깨워서 전쟁을 하게 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악한 영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전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해서 아합이 전쟁을 반드시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보십시오. 내가 안 좋은 예언을 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요아스도 그런데 미가야만 안 듣고 결국 나가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을 때도 데이트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게 뭐냐면 저희는 어디 멀리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기껏 가는 데가 이제 신촌 연대 앞 사거리. 거길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굳이 안양에서 거기까지 제가 1시간 차를 타고 갔네요. 사실 거기 그 다막 뭐지 동그란 거 그 문어 동그란 거 뭐라 그러지? 그 문어 그 뭐라 그러지? 일본 그 과자 있잖아요. 약간 그거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걸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참고로 연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젊음의 거리가 좋아서 근데 거기가 자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갔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저희 때만 해도니까 97년도 8년도 때만 해도 이제 무당들이 약간 개혁을 했어요. 무당들이 옛날엔 막 그거 그런 이상한 거 쓰고 막 그런 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막 흔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신식 무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998년도 그때쯤에. 그래서 그냥 양복 입고 캐주얼하게 옷 입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연대 앞에서 이화여대 앞에서. 연대 이대가 어떤 대학교예요? 미션 스쿨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잖아요. 연대 이대 거기 사거리에 점집이 몇 개였냐면 제가 그 숫자 들었는데 저는 그 공이 하나가 빠졌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촌 거기 연대 그 근처에만 하여간 수십 개인가? 하여간 70개는 넘어요. 그 사거리 안에만 점집이. 그게 장사가 되려면 그 비싼 신촌 사거리에서 점집이 되려면 렌트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겠죠. 학생들이 점하러 돈 뭐 얼마나 내겠어요? 10,000원이나 낼까? 5,000원이나 낼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렌트비가 감당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겠죠. 제가 얘기 왜냐면 자 제가 무당 해본 적 없지만 이제 무당을 잘하려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좋은 얘기만 하면 무당 잘 될까요? 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네? 자, 안 좋은 게 있을 거란 얘기 일단 해야 돼요. 걱정 있는데 무당도 다 그래요. 뭐 수심 있는데 뭐 집안에 무슨 있지? 여기 집안일에 아무 일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집안에 나는 무사 태평이고 무사 안일이고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 한번 진짜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감사뿐이고 찬양뿐이고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진짜 솔직하게 눈 감고 할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일단 던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상담은 원래 2,000원인데 이 부적 하나는 이제 추가 옵션은 어때요? 이제 항상 그러다가 추가 옵션이 비싸요. 네. 그냥 한번 봐주는 거 2,000원. 근데 이거 쓰는 거는 이제 2만 원. 막 그러는 거죠. 이거 부적 갖고 다녀요. 여기 갖고 다니고. 그 연대나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더라. 네. 그게 70개가 다 잘 됐대요. 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예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온 거 보면 결국엔 그러니까 좋은 예언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문제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그 선지자도 야자로 끝나네요. 시드기야. 네? 이 시드기야 왕하고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해서 바벨론 잡혀가서 결국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거야. 그래서 지게를 져요. 지게를 지면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시드기야가 그 지게를 빼앗아가지고 부셔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명예, 어떤 지게? 철로 만든 지게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철로 만든 지게를 메고 가가지고
이 멍에는 결코 벗을 일이 없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막 이제 예레미야 뺨을 때리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 때문에 결국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여러분이 이게 흐름을 이렇게 사건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약간의 사건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소명에 대한 얘기 정도. 그 나머지 거의 예언적인 거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언하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얘기들, 이제 나가서 자기가 당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겪기 때문에 사건적인 내용들이 약간 있지만 거의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배경하고 제가 얘기 드린 이 정도는 맥락 속에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잘 해설서나 이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약간 키워 가셔야 돼요. 평생 목회해도 결국 66권을 다 설교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루에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해봤자 1년에 52주인데 뭐 성경 66권을 어떻게 끝납니까? 또 중요한 책들도 또 로마서도 해야 되고, 계시록도 해야 되고, 복음서도 해야 되고, 창세기도 해야 되고, 출애굽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대여섯 권 책 하면 주일 설교는 이제 끝나거든요. 20년 목회해도.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건 새벽 예배 때 잠깐 다루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개관 또 이런 말씀 속에서 깊이 우리가 성경을 PhD를 따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실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하고 한국은 요새 더 그러대. 저도 한국 안 간지 한 14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좀 들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이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엄청. 근데 미국은 또 제 딸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대요. 제시카 너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네? 이슬람이라고 그러면 안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안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제 딸이 여기 레비탄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묵상한다고 성경책 꺼내서 묵상했더니 너 종교색 너무 들어있다고 덮으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영영영 하고 이슬람들이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도 안 말리고,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무도 안 말리는데, 성경책 펴고 묵상했다고 종교색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덮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이 결코 이사야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감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 그런 점에서 이 예언서가, 그러니까 예언서는 대부분 시대상으로 놓고 보면, 예언서가 어디 있죠? 보이나요? 네, 보세요. 예언서가 이 뒤에 소예언서 요나사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 시대 때, 아모스도 여로보암 2 시대 때,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예요. 이사야, 미가. 그래서 미가서도 메시아 예언이 짧은 책이지만 메시아 예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그 예언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820년이잖아요. 780년이구나. 요나사가 780년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몇 년 전? 한 60년 전?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위협이 한참이었을 때요. 아수르가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회복을 요나가 외치기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호세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니까 호세아가 뭘 얘기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호세아가 그럼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뜻하지 않게 자기 자신으로 유명하지 않고 호세아는 와이프 때문에 유명하죠. 와이프가 어떤 여자예요? 이 고멜이 바람난 여자예요. 선지자의 아내인데 몇 번 데려왔죠? 3번 데려왔나? 바람나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 선지자가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게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기 아내가 바람나서 3번이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호세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너 마음이 아프냐? 네? 마음이 안 아프게 해서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냐? 내가 지금 그렇다 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지금 이제 멸망 포로에서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유다의 선지자긴 하지만 얼마 안 남았을 시절에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수르 포로 시대 때 보면은 여기 유다의 나훔 포로 시대 때지만 아직 유다의 나훔은 지금 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훔, 스바냐,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보세요. 620년이에요. 남유다가 576년에 57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다 본 거죠. 예, 이제 멸망 직전부터 멸망하고 나서까지 다 보게 된 거고. 하박국 선지자의 제일 유명한 노래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런 얘기를 예언하는 거고.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끝 무렵이긴 하지만 아직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과 구원,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골고루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멸망이에요. 이제 곧 멸망인데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걸 끝 무렵에 하긴 하지만 이제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당장 멸망했을 때 이 충격파를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미 가마가 기울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같은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같은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다니엘, 에스겔은 이미 포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메시아 예언이 핵심이고 결국엔 지금만 볼 게 아니라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봐야 된다는 먼 비전을 얘기한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자라면 다니엘, 에스겔은 이미 포로 생활에 젖어들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미 그 바벨론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돌아갈 그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되듯이 다니엘, 에스겔은 그 앞에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달리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어리로서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가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많은 내용들이 이 다니엘,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바냐, 스가랴서 이런 책 속에 나오는 그런 환상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한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포로 시대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사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추려봐.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고기를 먹여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윤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고기를 거절하죠. 왕이 주는 고기를. 왜요? 왜 거절하죠? 고기 먹기 싫어서? 고대사의 고기는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육점에서 나오겠어요? 다 제사장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사의 고기는 제사장이 다 분배를 해요. 네? 다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요즘에나 스테이크가 흔하지. 네. 스테이크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기는 제사 드릴 때나 드리는. 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 제사장들이 주로 널쩍다리를 먹고 나머지는 뭐 저희가 먹고 이런 분배가 제사의 형식이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분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의 제사의 양식은 그대로 비슷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와 고대 다른 그 중동의 다른 여타 지역의 제사가 문화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제사는 다 신께 먼저 바쳐서 그걸 다 태우는 것도 있고 같이 먹는 것도 있고, 네, 그 제사의 형식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왕이 주는 그 제사 음식은 고기는 전부 다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해봐가지고 누가 더 우리가 윤기가 여전하면 그냥 우리 고기 안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관원들도 실은 그런 걸 왕한테 자기가 큰 소리 듣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뒷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도 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관원장이 그걸 들어줄 만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땡뚱맞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관계도 없고 인사도 한 번 안 했으면서 저기 뭐야 이거 좀 부탁 좀 줘달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면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런 면모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니엘을 아끼기 위해서 막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살려내기 위해서 막 밥도 안 먹잖아요. 예?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넣었는데 다니엘 결국 밤이 지나도록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적인 내용은 한 그 정도인데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얘기는 어떤 다른 예언서보다 약간 신비한 것은 다니엘서가 또 많은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한 책이 아니겠나. 뭐 그 신상이 뭐 여기는 뭐 철이고 여기는 진흙이고 뭐 여기는 갑옷이고 뭐 그런 신상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게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제 그게 바벨 지나면 메데 바사는 어디고 또 어디는 로마고 어디는 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약간 그런 힌트들이 있고 그런 미래 예측에 대한 그런 걸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책으로 이제 흥미가 있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다니엘 자체도 왕을 4번이나 바뀌어봤고 왕조만 4번 바뀌어봤고 그 중에 이제 역사서 사라진 왕도 있고 현존하는 왕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다니엘도 그 다음 세대는 또 여전히 계속 왕조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왕조가 영원한 넘버원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천년이 기울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로마의 천년이. 더군다나 로마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탁월하면서 또 그 포용력이 있는, 네, 그런 또 나라를 지키는데 그 진짜 아주 민주적인 중세 고대부터 중세까지를 이어지도록 천년이 넘도록 그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그 행정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그 뭐 도로부터 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어느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진다는 게 이게 진짜 여태까지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드문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천년을 지켰는데 그게 갑자기 역사 속에 사라진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거든요. 지금 로마의 후예가 이태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실은. 왜냐면 로만 자체가 많지 않은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천년을 유지한 거예요. 이 피해 순수성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는. 근데 그렇게 민주적이고 그렇게 포용적이고 그래도 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시대에 있고 포로 시대에 살지만 이 땅의 그 왕조가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는 그런 왕조일 리는 없다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다니엘 때 그 천사가 이 바사 제국 때문에 그 처리하느라고 14일이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게 실제적이냐? 예, 실제적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 때도 보면 그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한테 이제 고기를 이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왠지 그게 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라든지 엘리사 때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했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러 이제 가니까 그 천사가 나서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는 분명히 능력자고 능력 있는 존재고 힘 있는 파워가 있는 존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지 중에 우리가 누구 대접할 수 있다고요?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경우도 살렘 왕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희한한 거예요. 살렘의 왕인데 실은 아브라함이 살렘을 도와줬는데 멜기세덱을 도와준 건데 11조를 누가 누구한테 바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11조를 내요. 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멜기세덱은 이제 하늘의 큰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지 중에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게 그 사람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것도 잘못 얘기했다. 이거 영화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사람 안에 천사가 들어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고스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한 사람을 천사가 역사에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꼭 천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경우 그런 인물들이 실은 아주 진짜 희한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제사장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살렘 왕이기도 보면 살렘 왕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살렘 왕이지만 또 하늘의 큰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성경에서는요 천상계와 지상계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지상계가 언젠가 천상계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이미 역사하에 있다는 거예요. 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상계와 지상계를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환상이라든지 또 그런 얘기라든지 천사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게 무슨 해리포터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천사의 역할이 있고 롤이 있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세 천사였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롯은 두 천사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거를 지상계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천상계에 이르게 되고 이런 여기서 우리가 착한 일하고 잘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아까 잠언전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신앙의 도전 여러분 이걸 PhD 할 만큼 여러분이 달달달 뛰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도전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거룩한 삶의 순간들을 내가 참된 기쁨들을 누리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수준과 뭘 요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까 천상계 지상계처럼 우리는요 너무 이 세상의 사고에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돼. 네? 그래야 삶의 의미를 느껴요. 희락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오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찬양교회 갔는데 거기는 다 형제자매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다. 80세 장로님한테 형제님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처음에는 그 교회도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막 떠나는 분도 있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 다 그러니까 문화가 정착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더구나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서 막 사장님 그러면 이거 주머니 손 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건방진 이건 직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신앙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수준 겪으면 그 다음 수준, 그 다음 수준, 그 다음 물론 훌륭한 믿음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누구 한 사람을 내가 대해도 그 순간에 충실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지. 너 이거 절차 다 밟았어? 너 이거 성경 기간 끝나면 너 끝인 줄 알아? 더 어려운 거 있어? 뭐 이런 차원의 우리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내 신앙의 모토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컨셉 우리가 제일 지워야 할 컨셉. 네.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동의가 안 되시면 내주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또 그 동의가 안 되시면 질문하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게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급이 달라, 격이 달라. 이 얘기거든요. 제사장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역할을 풀타임으로 나머지 12지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해서 이걸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사람한테 롤로 역할로 준 거지 계급으로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은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네가 제사장한테 지금 네가 함부로 한 거냐?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한테도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모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이게 완전 계급화돼가지고 교황은 막 꽃갈모자 쓰고 다니고 그 지팡이가 무슨 뭐 베드로의 지팡이인지 뭔 지팡이를 의미한다는데 막 그거 아마 교황 그 옷이 그게 구약시대 제사장 옷만큼 할 거야 아마. 네? 아니 교황이 왜 이걸 롱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다녀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잘못된 이 사상의 틀과 신앙의 틀이 어떤 그런 오해들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고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 선생님들을 좀 폄하하긴 좀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게 해야 되니까 기껏 그 동기부여를 준다는 게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이쁜 마누라 얻어 막 이러고 말이죠. 예? 그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쁜 마누라를 얻기 위한 이게 동기부여가 이게 공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돈 많이 벌어야 이쁜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지. 이런 컨셉은 우리한테 3년 내내 그냥 난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올라왔으니까 이 촌동네 안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삶에 결국 이게 돼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결혼이든 내 인생이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여기 넘버 원은 관두고 이 100위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것도 100명이나 가능한 거잖아요. 미국 이 3억 5천 중에 5천만 중에 1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3억 5천분의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넘버 100 안에 들으려면.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야 그래도 넘버 100은 아니어도 넘버 1억 네가 서열 한 1억은 되잖아. 네 밑으로 2억 2천, 2억 5천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게 만들 거야? 얼마나 웃기고 모순이고. 예? 그러니까 이 컨셉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를 목표 삼게 하지 않으면, 네? 이걸 목표 삼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도덕과 이제 종교가 이용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다. 열심히 해야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1등은 못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해. 그래서 사회가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심히 안 할 거니까 아무도. 네? 네가 넘버 100위 안에 못 들고 1000 안에 못 들고 1억 안에 못 들어도 열심히 한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만든다고요.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는 이 컨셉을 갖고 있는 무리가 누구예요? 열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특급 열심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욕한 유일한 사람들. 네? 하나님이 쌍욕을 날린 유일한 사람들. 아니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 열심을 왜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그 열심을 이 바리새인들 갖고 있는데 잘못된 컨셉을 완전히 심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뇌에 각인시켜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신앙이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부터가 좀 깨뜨려야 되고요. 이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이 다양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은 아까 다니엘 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그게 목표였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 또 다니엘 학습법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이제 다니엘 학습법에 의해서 나도 서울대 나왔고 너희도 서울대 갈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어. 결국에 이제 똑같은 컨셉을 이제 심어준 건데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모르시는 눈치. 별로 안 유명한가 보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유명했어요. 다니엘의 공부학습법을 발견하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이런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고 다니고 뭐 그래서 우리 책도 엄청나게 팔았어요. 컨셉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비저너리가 돼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는 게 이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다니엘이 아니었잖아요. 포로였지만 다니엘이 착복하지도 않았죠. 돈을 모으는 거에 저기도 않았고 넘버 1, 넘버 2 되는 것에 관심도 갖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그 예언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 어디에 초점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더 철저히 신앙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 사람이고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사람인데 시작부터가 에스겔은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어떤 사람. 이사야서에서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내 이 더러운 입술을 어떻게 할까요? 응?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이사야 맞죠? 예레미야 아니죠? 그 혀에 대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명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 환상 얘기가 대부분인데 그 이 천국 환상 37장 같은 경우 그 42장 성전 환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대연서 세 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으면 그래 천국 가니까 위로받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고 잡혀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내 맘대로 돼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닥터 유명하죠. 그 아우슈비츠에도 갇혀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심리학자로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으니까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안 솔직할 수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는 어떻게 요런 셔츠 하나만 입히고 호빠지 하나만 주고요. 양말도 없이 군화도 없이 그리고 막노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추위 속에서 요거 하나 입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저절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요만한 빵 하나 물 하나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저절로 아사해서 죽고 힘들어 죽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숙소에서 자고 이러면 사람들의 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본의적인 그 진짜 본능, 동물 같은 본능이 완전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80% 90%가 그렇게 살더래요. 네? 다 본능대로 잘 살겠다고. 네? 뭐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월급이란 건 없고 이제 하루에 제일 이제 이걸 또 돌려야 되니까 상급제도를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요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안 주니까 상급을 뭘 주냐면 담배 한 개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날 담배 한 개피. 그걸 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인 거예요. 이제 힘들 때 스프를 준대요. 빵만 주는데 스프를 준다는 거예요. 담배 한 개 주면. 그러니까 철저히 그걸 막 이렇게 모아놓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너무 혈색이 안 좋고 그러면 막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한대잖아요. 이게 혈색 좋게 보이려고. 근데 그래도 안 좋은 게 티가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독가스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뭐 사람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그동안 모은 담배를 갖다가 이 관수한테 줘가지고 그 사형자 명단에서 바꾸는 거야. 내 가족 빼고 내 친구 빼고 딴 사람 두라고. 뭐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였는데 시체로 끌려나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군화를 신고 있잖아요. 여럿이 뺏는다는 거예요. 그 시체에서 여럿이 실려 나가는데 그것부터 벗긴다는 거예요. 옷부터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80, 90%. 근데 그분이 본 놀라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크리스찬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저녁에. 예? 그 저녁에 몰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빵 한 조각 먹는데 자기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걸 떼어주더라는 하루에 한 조각 이 빵 하나인데 이걸 아픈 사람한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닥터 프랭클은 이제 자기는 그 부류가 아니라 실은 이 90% 철저히 본능적인 사람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이론이 뭐냐면 선택 이론인데 이분이 어떤 이걸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분의 철저한 지론이에요.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든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철저히 본능적일 수 있는 거, 이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번에 지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서 보면서도 철저히 그걸 느끼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제가 목회자로 소명받은 말씀이 이 에스겔에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뜨거웠을 때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매일 제가 기도하러 교회 갔어요. 매일 교회 기도를 갔는데 너무 그냥 믿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막 일주일에 막 그냥 본당에서 잘 때도 막 있었어요. 집에 안 가고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성경 보다 자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성경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지론, 이건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또 저기 아주 제 이론인데, 너무 성경을 안 보면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환상 많이 보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물론 다니엘은 성경 많이 안 봐서 환상 본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환상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성경 읽기 전까지. 근데 제가 이제 내주에 성경 읽고 보니까 그게 에스겔이 본 마른뼈 환상이더라고요. 제가 그 마른뼈 환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뼈 환상이 뭐냐면, 온 땅에, 유다 땅에 전부 다 마른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도 아니고 이미 땅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핏기와 어떤 그런 게 하나도 남지 않은 깡마른 마른 뼈라는 거예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에스겔아, 이 뼈가 살 것 같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해라 그래. 대언해라. 네? 뼈에 대해서 이 마른 뼈가 생기야 들어가서 이 마른 뼈로 살게 하라.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인 거죠. 그 마른 뼈 갖고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환상이 이제 42장인가요? 그 성전 환상인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발목인데 무릎이고 점점 가서 이제 가슴까지 올라가서 이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이제 성전에서 흘러서 찼다는 거예요.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께서 이제 흘러 넘친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건데,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제시하는 비전이 바로 이런 거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예언서와 이 소예언서의 이러한 예언들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이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일에 여러분이 이제 서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서는, 제가 오늘로 예언서는 끝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이 예언서들이 하는 건데, 이 학개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귀환 때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해야겠냐. 스가랴 같은 경우도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말탄 이 기사들의 환상이라든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그 온 메대 바사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왔대요. 그래서 이 말 탄 기사들, 그러면 적군이 이제 쳐들어온 이제 그걸 또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를 위협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너무 무서운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면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이스가랴도 예언으로 얘기하고 에스겔도 결국 그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과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니엘과 에스겔서와 이 스가랴서를 이해해야 이제 계시록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합니다. 계시록은 천국 환상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렇겠지, 이 모습이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멸망을 치닫고 있고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의 이 환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AD 100년 어간에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이스라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이런 내용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4만 4천이 되면 1000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14만이라는 숫자는 내 손에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14만이라는 숫자는 셀 필요도 없는 숫자고 셀 일도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에 그러니까 12지파의 12사도에 거기에 1000이잖아요. 1000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배 공동체의 회복과 신앙 공동체의 승리, 그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네?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나고 마지막 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